제 동생이 약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비무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무환이 뭔가 그랬더니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석교에 와서 처음 비가 오는 날입니다. 마석교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했더니 비가 오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의 성전을 찾으시는 그 귀한 마음 보니까 벌써 은혜 충만입니다. 우리 끝까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노력할수록 인생이 꼬인다면 꼭 함께 들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자꾸 노력할수록 꼬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에서처럼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근데 살만한 애굽 사모님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유지될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런데 아무리 나라법이 있기로서니 자기 아이를 강에 던지는 게 쉽겠습니까? 언제 걸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힐지 모르지만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었던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러나 야속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커지는 몸만큼이나 울음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석 달을 숨겼지만 계속 숨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지요. 아이 때문에 부모는 죽어도 좋다 생각하지만 먼저 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데리고 있다가는 가정이 다 망가지게 생긴 것입니다. 아이를 더 숨길 수만은 없기에 그들은 결심합니다. 3절의 말씀 보시죠.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내가 움켜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수의 아이를 흘려보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흘려보낸 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담아 흘려보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게끔 우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우는 것이 문제였는데 내 손을 떠나니 울어서 살게 되고 울어서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내 손에서 최고의 안전을 보장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내니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참다운 안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으니 아들 모세를 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내니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숨죽이며 살아야 했고 아이에게 모유 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내니 공주에게 품삯을 받으며 떳떳하게 아이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에 있을 때에는 자기 목숨 하나 간수하기 어렵던 아이였고 모든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하던 아이였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내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요게벳이 목숨 걸고 모든 정신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석 달하고 손들었습니다. 못하겠다. 요게벳 아둥바둥 하며 살았는데 결국 석 달 만에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서 하겠다고요? 내 손에 있어 봐야 결국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손에 있어 봐야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던 요게벳도 안 되잖아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거기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엄마 요게벳이 자기 힘으로 아기 키우면서 석 달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누가 찾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애가 혹 크게 울까 마음 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바뀌어버렸더니 오히려 베스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어거스틴 하면 방탕의 사람 이렇게 할 만큼 청년 시절을 굉장히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너무 좋은 신앙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 이제 한술 더 떠서 로마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도 이렇게 방탕했는데 대도시 로마로 가면 더 타락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자기의 기도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을 떠난 어거스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손을 떠난 어거스틴 정말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어거스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에 갔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로마에 가서 최고의 설교자 암브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당대 최고의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로마에서 어거스틴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게벳처럼 모니카처럼 내가 움켜쥐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요게벳이 석 달하고 손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가진 부모님들을 보면 약간 좀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야,
이 초등학생들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애는 다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좀 이상하게 크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키워?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사람 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가잖아요. 전부 눈물 흘립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노래하면서 한손 짓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아이 띄워보내듯 이제 하나님 믿고 우리 자녀 또 내 삶의 소중한 것들, 특별히 우리 삶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내 손에 있을 때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까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졸이게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했던 모세의 우는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는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으니 문제가 문제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잖아요. 삭 받고 아들을 키우게 하는 그러한 정말 축복이 되잖아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손 떠나면 큰일 날 줄 알고 아둥바둥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종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저는 찬양을 한 곡 부탁드렸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네.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강혜철 집사님의 음성으로 요게벳의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모세를 맡기듯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져 주셨듯, 어거스틴을 책임져 주셨듯,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가 뭘까요? 침례가 뭐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네, 방송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에코까지 넣어주셔가지고 리버브까지. 네, 여기 보면 침례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 그들은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정말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최선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애를 쓰고 힘쓰고 그러지만 계속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다른 말로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힘쓰고 애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는 대로 주께서 주시는 만나와 생수를 먹고 기적의 삶을 영위하는
그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해에서 침례받듯 우리 침례를 받게 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노예니까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누구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애굽에서 그렇게 힘쓰고 했을 때는 너무너무 고생하게 되었더니 자기 힘 내려놓고 광야에서 큰일 날 줄 알았던 그곳에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만나를 맛보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아둥바둥의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특별한 시간이죠. 이제 침례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헌금하시고 이어서 침례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